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룻밤 자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편안하게 잤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해서 최근에 많은 일정들 속에서 좀 바쁘고 이게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차를 몰고 공주 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좀 쉬었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쉬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눈 떠보니까 4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까지 정말 고운하게 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시간들 의정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 우리의 삶 어디를 봐도 주님께 드릴 만한 것 없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배울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혹 오늘이라도 혹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것만 같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 오실 것만 같고 매일처럼 들려져 오는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걸 듣게 해주시고 마땅히 행하고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만난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하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는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진데 한 사람도 이르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증거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전도인들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정부교회가 또한 다음 주에 루마니아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선교 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주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현영 형제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고흥이고요. 고흥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고흥 사람은 억양부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억양이 많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바뀌었어요. 해외 선교 현장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요.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그때 한국 분이 또 들었었어요. 한국 분이 들었었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고흥 분이시냐고. 해외까지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광주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때문에 생활하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형님의 전도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한 10여 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의 문제로 전라북도에서 정읍 그리고 전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서울 동부교회에서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필리핀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서 또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어렵게 한국에 정기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가 뇌 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이제 다를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자매가 견디고 울면서 견디고 했었는데 그래주는 자매가 참 고마웠었는데 이제 비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필리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한번 필리핀을 떠나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참고 견디다가 잠시 이렇게 허락이 됐었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신앙의 생활을 배웠던 그 광주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많은 아쉬움들 그리고 안타까움들 죄송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막 구원받은 사람들 어른 3명 그리고 아이들 해가지고 8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됐어요. 지금은 이제 제 이후로 현지 전도인이 지금 와 계시는데요. 이번 하교상에 지지난주에 하교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700 수십 명이 이렇게 참석했다고. 작년에는 590명 정도 참석했었고 올해는 더 큰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떠나온 이후로도 계속 저도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워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은 또한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데 답변을 안 합니다. 예. 혹시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의정부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선교사님들, 또 선성민 목사님, 또 멕시코에서도 계셨고, 그래서 의정부교회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멕시코도 후원하고 있고, 루마니아 뭐 이런 데들도, 몽골도 있네요. 그래서 참 선교를 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 루마니아 선교 일정 잡혀 있는 걸 보고 같이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충계 수양에 어제 잠깐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잠깐 오는 중에 들렸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지는 못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듣고 또한 보고 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 지금 복음 말씀 전해지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새로운 각오와 결심 가운데 시작된 2024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잘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잘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려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한 질문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정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주님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신앙의 또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웰빙을 고민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 좀 이상하게 들린가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 그게 웰다잉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TV 프로그램 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먹방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막 여행,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즐기는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 세계가 전부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고민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원한 세계를 보지 않았지만 직접 본 사람처럼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보질 않았지만 마치 1분이라도, 마치 10초라도, 아니 마치 1초라도 보고 온 사람처럼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거거든요. 주님께서 수고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천국에서 받게 되는 그 영광들, 그 놀라움,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처럼 내가 현재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살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옥을 가보진 못하지만 마치 지옥을 1초라도 10초라도 경험한 사람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목격하고 온 사람처럼 현재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렇게 안 살 거거든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삶을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현재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2024년을 주어졌는데 4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2024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된 1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주신, 또 한 번 주신 기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일꾼에게 그러잖아요. 찍어버리라고.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깊게 파가지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갖고 볼 테니까 그래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난해 열매 없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찍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로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1년만 더 참아보자고, 기회를 줘보자고 해서 내게 주어진 올 한 해일지 누가 아냐고요.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거거든요. 2024년 열매 없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물론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올 한 해 지금 잘 살아오고 있는 건가? 우리가 조금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거든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 특별히 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뭉클해지게 되고, 또한 들어도 또 좋아요. 어때요? 전도집회 말씀, 특별히 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막 뛰고 그런가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있잖아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말씀이 그렇게 보고 싶어지게 되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게 좋아지게 되고, 마치 두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게 돼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물론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는 그리움이란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쓰고 받으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린 그 그리움, 갈망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문자 탁 보내놓고 또 얼굴 보고 싶으면 화상 딱 띄우고 그러면서 그런 갈망, 그리움이 사라져버린 시대 있잖아요.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막 기다리잖아요. 설면서 기다리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간절함인데, 우리 시대는 정말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연애 편지를 예전에 주고받으면, 물론 그런 적이 없는데 만약 사랑한다 해보죠. 주고받았다 해보죠. 그러면 그걸 막 보고 또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을 바꿔서 가져왔는데 저 성경에다가는 제 아내가 써준 편지가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그러거든요. 마누라가 미워질 때면 다시 들춰봐요. 왜 사람의 사랑은 금방 식어져 버리고 변해져 버리잖아요. 미워지려고 하면 다시 또 그걸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듣고 또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주위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러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는 전도 집회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전도 집회를 듣냐?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 집회 복음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시인의 글이에요. 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뜨거움이 없어요.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또한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진 여인들 보게 되면 정말 할 말이 많아져요. 만나가지고 내내 이야기 해놨다가 또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기 들고 또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만났을 때 그때만 잠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칼같이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이야기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해놓고 그냥 딱 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지, 주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안 지나서 난 누구 생각이에요? 그때 당신 생각 그러면 회개하시고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인 거예요.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게 되면 TV를 켜도 컴퓨터를 켜도 뭘 봐도 하늘을 봐도 온통 그 생각만 나잖아요. 내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가다가 하늘을 보더라도 구름을 보더라도 주님 생각나고 뭔가 보더라도 주님 생각나고 시시때때로 주님 생각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찬양하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잠잘 때도 주님 생각이 될 거예요. 또한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강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강렬해서, 유혹이 심해서 내가 죄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그 사랑이 뜨겁지 못해서, 강렬하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춘향이 잘 알잖아요. 춘향이 누구를 기다려요? 이몽룡 기다리잖아요. 오매불망 이몽룡 기다리잖아요. 변사또가 수청을 들으라 그래도 내가 죽었으면 죽였지 수청 안 들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절개를 지키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빠지게 되면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봉사가 즐거워지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할 일이 없어도 그냥, 무슨 모임이 없어도 그냥 형제 자매님들이 혹시 있을까 몰라서 교회당 한번 왔다 가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그냥 집에 회사 끝나고 그냥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 혹시 무슨 일이 없는 건가 밤늦은 시간에도 한번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해요. 비록 봉사가 힘들지만 즐거워지고 기쁨과 열정이 생겨나거든요. 봉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는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봉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교회 와서 뭔가 일을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재밌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분을, 주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죠. 저는 몇 가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제가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당연히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도, 내 주변 아는 사람들 만나서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마치 여기 보면 여기 잡으시고요. 이렇게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입니다. 저기 아가서 보시죠. 아가서.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10절. 지금 배경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여기 8절 보면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솔로몬 왕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건 무슨 병일까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그런 거 잘 아시죠? 예. 여기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못 만나서 병이 났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그분은, 그 사람은,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떻길래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푹 빠져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한 자요 나의 친구일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도 예쁘고 머리털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13절 뺨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14절 손도 몸도 다리도 형상도 입도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마디라도 나는 쓸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은장의 어르신 신방을 갔는데 은장의 어르신 94세예요. 교회도 안 빠지고 정말 잘 나오셔요. 근데 신방한데 어르신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부르시게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딱 펴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쳐요. 94세 되신 할머니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연세가 되도록 다른 사람한테 많이 전하면서 살아온 게 지금은 이제 밖에 온전하게 못 걸어 다니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 점검은 자주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 건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길 끝에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요. 사도 바울, 오늘 묵상하게 될 사도 바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오시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사실 이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의 도구잖아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자체는 죽음이고 고통이고 실패고 절망이고 수치고 치욕이고 파멸이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도 없고 이보다 더 극악한 고문도 없고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죽음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아주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한테는 십자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이방인들, 가장 극악한 이방인들한테 십자가의 형틀을 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매달린 게 아니고 참수를 당했고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눈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신명기 21장 3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그의 자랑이고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시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자랑하며 살았을까?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고 가장 증오했고 가장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그가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정말 싫어하고 경멸의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마누라가 미우면 누가 밉죠? 안 밉구나. 마누라가 미우면 자식들까지도 미워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 전이가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 사람, 심지어 물건까지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향해서도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싫어지잖아요. 누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심지어 물건까지도 좋든가요? 싫든가요? 싫어지잖아요. 우리 그 경험하잖아요. 경험 안 하시구나. 다행입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할수록 좋죠.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싫어지게 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 심지어 물건까지도 다 싫어지더라고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싫어했던, 혐오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구원받기 전에 사울 있잖아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그런 일들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의 손가락 하나에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찬성표를 올렸다 그랬거든요. 찬성표를. 그의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진 게 아니고 올려지기만 했어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전장을 향해서 나가는 전쟁 말처럼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앞장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토록 저주했던, 그토록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토록 증오했던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랐고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돼요. 영어 성경에는. 살기와 위협이 기세 등등에 따르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대로 거꾸러져 버리잖아요. 그가 만난 그 예수,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그날을 잊어먹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썼던 가장 마지막 서신이 어떤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썼던 서신이 어떤 거죠? 마지막 감옥 지하 음침한 그 감옥, 빛도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쓴 편지 어떤 겁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잖아요. 아시죠? 이 정도? 너무 쉬운 것을 질문해가지고 뭘 저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해? 딱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죽음 앞에서 썼던 서신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서신서를 보게 되면 뭐라 되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구였었는지 죽는 그날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자기는 지옥에 가도 가장 밑바닥에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증오했고 혐오스럽게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가 과거에 누구였었는지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들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신가요?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가 가고 달이 가면 내가 이제 삶이 어느 정도 변화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과거 있잖아요. 내 과거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온 줄 착각하고 살아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대한 감사, 은혜가 계속해서 커져만 가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한참 듣더니 뭐라고 한지 아셔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너 정말 개가 천선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땠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예배에서 너 그때 이래 했잖아.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얼굴이 뜨뜻해서 정말 어딘가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부끄러운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배은 망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였었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구원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쉽게 설명해 보면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를 향해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거짓된 선생님들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부족해. 진짜 천국 가려면 예수는 믿긴 믿되 천국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함까지도 정확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거예요.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침례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았어도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돼.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가 있는 건데 천국 가는 조건으로 침례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피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유월절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긴 믿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왔냐면 그 거짓된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의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잖아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가 좀 부족해. 천국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된 선생님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을. 야, 너희들 왜 예수님이 전하냐? 근데 아니요, 우리는 할례도, 모세 법도 이렇게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핍박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만을 믿게 되면 핍박이 오니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솔깃하잖아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고 너무 행복했던 그들이 그 거짓된 선생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다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편하게 살라고 치면 다른 거짓된 선생님들처럼 할례를 전하면 핍박을 피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다른 거짓된 선생님들처럼 복음도 전하고 할례도 전하면 전하면 내가 핍박을 안 받았을 거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나는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끔찍 않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안 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가 만났던 그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른 거짓된 선생님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핍박과 그런 외면,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십자가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짓된 선생님들은 타협을 했잖아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너무나 크게.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정말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구원받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 있잖아요. 좋아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의 즐거움이 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여기 거짓된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빌립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여기 그 할 일을 받게 했잖아요. 여기 1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봐라, 내가 저렇게 저 사람들한테 할 일 받게 했지 않냐.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의식을 의존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그가 그 전에 자랑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전에는 자기도 다른
율법주의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잖아요. 내가 가문으로 따지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에요. 왕족. 첫 왕 사울이, 그리고 첫 왕 사울, 그리고 그의 이름 따라서 그의 이름도 사울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자. 정말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속에서 이력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 사울의 이력서잖아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육신에 자랑할 것으로 따진다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잖아요. 그리고 학벌도 얼마나 좋아요.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왕족이죠.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정말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황금수저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것을 다 뭘로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도 그걸 경험합니다. 제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지금도 그런 로봇 장난감이 있는지 모르는데 파워레인저 에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옷도 파워레인저, 가방도 파워레인저, 신발도 파워레인저, 시계도 파워레인저, 말 그대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파워레인저로 이거 다 둘러쌌어요. 그게 너무 좋대요. 대학생이 된 제 아들 지금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라고 그러거든요. 창피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인이 됐고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여전히 곰돌이 인형 가지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소꿉장난 할 때 썼던 그런 인형 가지고 놀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건 다 아무 가치가 없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될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곰돌이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좋아했다가 나이가 되니까 장성하니까 이걸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커가지고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곰돌이 인형 같은 것을 가지고 막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유치하잖아요. 세상에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좋은 것들, 이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성인용 곰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울고 웃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좀 전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자기 소개를 할 때 따라서 해보시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적인 1대1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 속에 누군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간에. 이걸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경쟁자를 용납치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질투하는 나의 연인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질투하는 나의 연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질투하는 나의 연인이에요. 이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이 남자와 이 아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이 안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안 돼요. 그것이 물건이 됐든지 간에 그 또한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어떤 다른 것도 우리 예수님을 두 번째 자리로 밀쳐내는 어떤 다른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질투하는 나의 연인은 슬퍼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주님이 좋았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한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몸에 많은 흔적들이 생겨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랑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는 많은 흔적들이 생겨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괴로웠던 게 뭐냐면 한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갈라디아 서신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났던 그 몸에 많은 상흔들, 상처들, 흉터들이에요. 근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옛날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나 노예들 몸에다가 주인의 소유의 표시로서 몸에다가 표시하는 문신 있잖아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넌 나의 종이다. 내 소유다. 내 물건이다.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잠깐 봤던 추노 이런 거 보면 그 이마라든가 가슴에다가 노예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인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불로 지져가지고. 그게 바로 스티그마거든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됐던 그 무수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몸에 상처들이 생겼잖아요. 흉터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치 예수의 종된 표시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서신서에 다른 교회에 소개할 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났던 그 무수한 상처들, 흉터들이 내가 예수의 종된 표시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자랑한 만큼 그런 흔적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예요. 누가 종이 되라고 해서 종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종이 되라고 해서 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스스로 종이 된 히브리 노예가 나와요. 6년 동안 이 히브리 노예는 주인을 성실껏 열심히 섬겨야 돼요. 7년째가 되면 값없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값없이 자유롭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는 이제 7년째가 됐는데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그럽니다. 아, 너 이제 7년째가 되니까 값없이 그냥 거저 너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너 이제 자유인이야.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는 자유를 원치 않아요. 뭐예요? 내가,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뭐예요? 내가 내 상전, 주인님과 그리고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처자식도 아니고 주님인 거예요. 주인이었던 거예요. 주인. 내가 내 상전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처자와 내 상전을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종된 표시로서 귀에다가 귀를 뚫어버리잖아요. 송곳으로 구멍 뚫잖아요. 귀 뚫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그 히브리 노예처럼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감동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계속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진단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 당시 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그 몸을 자랑하려고, 그리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라반을 위하여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기뻐요. 힘들어도 기뻐요. 아파도 좋아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많은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약 여기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본다 해보죠. 사도 바울을 한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발가벗겼다 해보죠. 너무 지나친 상상하지 마시고요.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내버려졌잖아요. 한 번, 두 번 돌 맞아서 죽습니까? 돌 맞아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전 돌 맞아 봤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좀 험악한 동네예요. 저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눈이 많이 왔어요. 마을의 위쪽 산 애들하고 아래쪽 산 애들하고 눈싸움을 하는데 그냥 눈싸움을 해요. 그 속에 돌 넣어가지고 이게 한 대 딱 맞았는데 이게 별이 빵빵 돌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온몸에 돌이 맞은 흔적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그 잡아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많이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많이 맞고 또 감옥에, 음침한 감옥에 손과 발에 착고에 매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많은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태장도 맞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느라 비방을 당한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삶에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했어요. 예수의 흔적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많은 흔적들을 갖게 됐어요. 많은 전쟁터를 경험했던 백전노장에게는 그 몸에 많은 상처와 흉터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은 상처와 흔적들이 갖게 돼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흔적들이 놀라운 훈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생겨났던 많은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서 살아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흔적들로 나에게 쌓이게 될 거예요. 몸에 생기게 될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 전도하면서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험한 말도 다 듣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예수 흔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러한 모든 흔적들이 훈장으로, 상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훈장을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이완 목사님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했다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꿈이 원래 자비랑 선교사였거든요. 자비랑 선교사가 뭔지 알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제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 제법 잘 나갔어요. 직원들 30명 정도 되고. 이런 회사 잘 나갔어요. 왜 그렇게 회사를 키워갔냐면 제가 없어도 회사 돌아갈 정도까지 되고 나서 이제 1년에 6개월 정도씩은 해외 나갔다 오려고요. 그런 정도가 됐어요. 제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갈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이제 내가 1년에 6개월 정도씩은 해외 나갔다 와도 되겠냐? 그러니까 자매가 그렇게 하라고. 원래 제 꿈이 그거였으니까. 자매도 흔쾌히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불렀어요. 그때 회사 정리하라고. 예, 거절했죠. 근데 또 불러가지고 정리하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교회에서 몰아가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는 힘이 있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저항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게 있어요. 이제 자비랑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는데 너는 이 국내 땅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해외에서 복음 전해라. 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아쉽게도 7년 딱 만으로 7년 채우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 내가 가고자 한다 더 가고자 한다 해도 주님께서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났던 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전 죽을 때가 아닌데 제가 구원받은 곳으로 왔어요. 힘을 더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더 얻고 다시 또 멀리 날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렀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흔적을. 과연 나는 예수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얻어졌던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내가 웃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았는데 편리함을 줄 수가 있지만 내가 진짜 참된 기쁨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이유가 되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고난이 와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아랑곳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는 거잖아요.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있잖아요. 누군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흔적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아갔던 모든 것들 다 흔적들로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시대는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는 예수 흔적을 우리 몸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의 몸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흔적들을 볼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볼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고난을 받으셨는지, 핍박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아프게 채찍을 맞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모습을 봤을 때 아무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눈에 주님께서 내 몸에서 흔적을 보게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인데,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는 주님의 몸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는데, 주님은 내 몸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 얼마나 부끄럽까요? 영화 속의 한 모습인데요, 잘 알잖아요. 국제시장 엔딩 부분에 보면 그 주인공이 아버지의 빛바랜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잘 살았지? 이만하면 내 진짜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실감나게 경상도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저 잘 살았죠? 근데 진짜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 만났을 때 정말 기쁨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께서 내 눈물 다 닦아주고 내 상처도 어루만져 주면서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게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마치 예수의 종된 흔적처럼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흔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 오시잖아요. 세상 되어지는 일들 볼 때 느껴지잖아요. 오리라 하신 그 주님 화려하게 왕으로서 귀환하게 됩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어요. 금방이잖아요. 금방인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마지막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큰 글씨로 썼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며 할수록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정말 강조하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큰 글씨로 쓴 걸 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저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정부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글씨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세상을 그리고 육신을 자랑하면서 살 건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주님의 눈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주님, 나를 위한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몸에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후회 없이 살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후회 없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후회 없이 하다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몸에 많은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든 예수의 흔적들이 놀라운 상급과 훈장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정부 지역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튼튼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의정부 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의정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